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성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다움. 여러분, 오늘 이 성도라는 그 말 안에는 비단 여러분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저 주의종 역시도 성도죠. 그 성도 안에서 직급이 나눠지고 직분이 나눠지고 맡겨진 사명이 다른 것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안에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다움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성품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누가 가르쳐 주었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누가 가르쳐 주었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도 않으면서 크리스천도 아니면서 마치 기독교인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모든 걸 희생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양보해야 되는, 그렇죠? 법 없이도 살아가야 되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래도 다 들은 풍월이 있어서 대충 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나 또는 성인이 되어서든 한두 번은 그래도 교회 뜰을 밟아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처럼 그 삶을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기준점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본 것이 우리나라만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된 기준이 이때까지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이 무리인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것인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살아오는 많은 인류들이 거의 공통된 모습으로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과연 틀리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성경 안에서도 많은 성경에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인물들 또는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으라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때론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족하거나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모습들은 주님 앞에 하나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용서함을 받고 긍휼함으로 우리가 회복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낙인을 찍어버리죠. 하지만 주님 안에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버림받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비단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잠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수님이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뭐냐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그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어요, 수년 전에
이름을 대면은 다 알만한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그만 탐욕에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벌써 그만큼도 잘 나가고 이미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에 욕심이 나서 승부 조작에 가담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스포츠계의 승부 조작 사건은 항상 나오는 사건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야구 선수가 이 승부 조작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또 막대한 이 도박에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그냥 그 돈을 벌기라도 했으면 잘, 그럼 뭐 또 유용하게 쓰기라도 했으면 그나마 또 모를까,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막 너무 쉽게 번 돈이다 보니까 또 그 욕심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더 큰 물질을 늘리고자 이 도박에 눈이 멀었던 거죠. 중독이 되었던 거죠. 그 도박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거기에 함께 있었던 이 야구 선수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승부 조작이 있었던 것까지 다 같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팀에서 이 방출될 뿐만이 아니라 야구 선수 협회에서도 아예 면제까지 되는, 아예 제명까지 되는 불명예를 안고 그 스포츠계를 떠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잘 지켰더라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갔더라면 충분히 그 속에서도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많은 부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더 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의 본분을 넘어서 한마디로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파멸로 나아가고 결국에는 절망의 늪으로 빠졌던 사건을 우리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또한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분노를 하셨던 것이 과연 이와 같이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은 속이 타들어가는 이 답답한 심정으로 성전을 다 뒤집어 놓으셨던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있던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울려 퍼짐과 기도와 찬양만 울려 퍼져야 되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마치 그 성전을 인간의 욕심적인 생각으로 시장통으로 바꿔버리는, 장사치로 완전히 온통 장사터로 바꿔버리는 이 무지한 세상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시고 다 이 돗자리들을 다, 리어카드를 다 엎어버리시고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그렇게 화를 내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듯 화를 내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셨던 사건이 오늘 나오는 본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반기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2번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더럽게 만드는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시고 분노를 하셨던 거죠. 더 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건 이 진짜 잘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그 직분에서 온전하게 정말 자기의 본분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타락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삐뚤어질 때, 오늘 교제의 예화로 나온 이 야구 선수처럼 그럴 때 더 이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또 역시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큰 분노를 일으켰던 그 이유조차도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마저도, 그 성전의 일을 돕는 제사장들마저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따른다라고 자칭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자들, 더군다나 성전에서 성도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돕고 또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물질에 눈이 멀어서 검은 돈과 검은 계약을 하게 되며 이 성전을 장사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1년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찾아오면 이스라엘의 많은, 거의 전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설 명절과 추석 명절과 같은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큰 절기고 명절입니다. 그러면 저 끝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여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좋은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말을 타고 다니는 건 낙타를 타고 다니고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도 부자나 할 수 있는 거죠. 웬만한 대다수의 서민들은 그냥 주구장창 몇 날 며칠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차가 없고 타고 갈 게 없어서 무거운 짐들, 왜 몇 날 며칠을 지내야 되니까 뭐 짐부터 해가지고요, 옷부터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재물이 있어야 돼요.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재물들까지도 다 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를 또 타고 갈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주구장창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낮에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계란을 땅바닥에 깨면 바로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겁죠. 밤이 되면요, 영하로 떨어져요. 참 기후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나 밤이 되면은 여관에 가서 하루 또 묵고 그 다음날 또 출발하는 거죠.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죠. 주구장창 그냥 노상에서, 광야에서, 벌판에서 자면서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맹수들의 위험이 있고요, 밤이 되면 또 맹수 동물뿐만이 아니라 도적대들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왜 도적들이 그때 더 들끓으냐? 6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이 예물과 또 그 제물로 쓸 동물들과 여러 이 재산들을 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적대들에게는 아주 크게 한몫 잡는 귀한 또 그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은 가는 길목마다 도적대들이 많이 일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순례자의 노래들을 보면 그런 고백도 나옵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의 여정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도요, 또 개중에는 이 나의 죄를 대신 전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예물, 그 재산, 또 재물, 동물이 필요한데요. 흠없는 어린 양, 또 숫소, 또는 뭐 비둘기, 또 곡식들, 여러 가지 재물이 필요한데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몸이 허약하다거나, 그렇죠? 연약하다거나, 또는 뭐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냥 뭐 마음에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가? 그냥 나 홀몸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준비해도 되지 뭐 라는 마음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빈손으로 올라오거나 준비가 덜 돼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장사치들이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대부분 이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제물로 쓸 동물들, 곡식들, 또 비둘기들, 또는 이 사람들 뭐 이제 오랜 여정을 했으니까 먹을 수 있는 뭐 음식들, 또 거기는 뭐 뜨거운 이 사막 지역이고 중동 지역이니까 옷이 또 금방 헤어지고 막 먼지, 흙먼지 바람이 막 옷에 다 묻으니까 옷들, 여러 가지 그런 생필품들과 제물로 쓸 동물들과 이런 재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쫙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이 성전 광장 안에 딱 들어왔는데 찬양이 울려 퍼지고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성도를 맞으면은 기도해드리고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재래시장에 온 것처럼요, 내가 성전에 왔는데 꼭 시장에 온 것처럼 쫙 자판들이 깔려 있고 여기저기서는 막 제물을 쓸 동물들이 막 음메 막 울고 있고 막 비둘기들이 푸석푸석 막 날아가고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뭐야? 우리가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시장이야 뭐야? 우리가 이런 거 보려고 몇 날 며칠을 목숨 걸고 온 게 아닌데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도 인간들이라 연약한지라 아주 좋은 것들이 막 눈에 막 펼쳐져 있고 막 재미있으니까 거기에 또 혹 해가지고 막 구경들을 하고 물건을 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점점 이렇게 매년 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도들도 아예 그냥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올 6월달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성전에 올라가면은 다 살 수 있어. 굳이 우리가 짐 챙겨서 갈 필요 없어.
거기 가면 필요한 거 다 있어. 거기 가서 사면 돼.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본디 성전에서 유월절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완전히 동떨어진 지금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제지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가지고 올바른 소리를 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장사하러 들어오려면 수많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장사꾼들이 있겠어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입찰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입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요. 대제사장, 또 그 밑에 제사장들에게 이번 유월절에, 이번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절기에는 좀 저희 업체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로비하고 말이죠. 막대하게 막 돈을 뒷돈으로 상납을 하면서 올해는 좀 우리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좀 우리도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물질들이, 많은 장사꾼들에게서 나온 그 물질들이 이 제사장들에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썩은 거죠. 타락한 거죠. 근데 그때 일반 서민들이 감히 누가 제사장들에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율법으로 낙인 찍어서 벌할 텐데 누가 감히 제사장들에게 이런 걸 가지고 올바른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알면서도 끙끙 앓는 거죠, 속으로. 예수님께서만이 오직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참으실 분이 아니죠. 들어가셔서는 다 뒤집어 엎으시고 분노하시고 다 쫓아내시고, 제사장들은 어안이 벙벙하겠죠. 저게 뭐야? 그런데 제사장들도 어떻게 막상 그렇게 확 와서 막 예수님께서 막 다 뒤집어 엎으시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속으로 이제 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죽여야 되나, 우리의 일을 자꾸 방해하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나. 결국엔 여러분, 예수님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계속 대립이 되면서 예수님을 무고죄로, 너무 무고한 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도요, 결국에는 로마 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올가미를 씌워서 잡아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율법자들과 대립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또 거기에 정립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가꿔야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지금 성전을 너무나 잘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습니다. 뭐 다른 교회 들 것도 없이 우리 교회만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은 지금 더 눌려 있고 힘든 상황을 보냈는데, 우리는 더 그럴수록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터라 더 열심히 우리가 성전을 가꾸고,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지금 4층 5층도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1층에 영유아반과 유치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 우리가 지금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라고 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더 움츠려 있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으쌰으쌰 함께 나와 우리가 땀을 흘리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런 모든 리모델링 되는 부분들, 성전을 더 가꾸어 나가는 부분들, 이게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셨잖아요. 함께 참여하시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 또 어떤 분들은 막 두 팔 걷고 나오셔서 함께 벽돌을 나르고 의자를 나르고 함께 청소해 가시며 먼지를 먹으면서, 왜 그랬죠? 왜 걔네 집에서 편히 쉬어도 되는데 굳이 코로나에 나와서 왜 위험하게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정성스럽게 성전을 섬기고 갖고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거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 좋아요. 자, 근데 요즘 시대에 오늘 이 이스라엘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 장사치들은 없지만 또 어떤 성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가? 바로 우리. 오늘 성경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어떤 성전이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성경책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한 분 한 분 안에 다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악한 일감에 살 때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우리의 돕는 역할을, 또 중보의 역할을 우리 성령께서는 하고 계시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요.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 연약한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각각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거룩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낮게 판단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나를 정죄하도, 나를 업신 여겨도 안 된다는 거죠. 또 내 몸을 함부로 여겨서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며 살아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몸은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잘 가꾸는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아요. 내가 내 건강을 돌보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돌보지 않고 막 살아요. 방탕하게 살아요. 술에 취해, 약에 취해, 또 내 정신의 건강을 막 더럽히죠. 막 도박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여러분들을 더럽히는 것과 오늘 지금 본문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이 찢어지시고 속이 상하고, 성령님뿐만일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예수님이 피 흘리고 몸 찢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하시겠어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가고 막 준비하고 가갖고 막 으쌰으쌰 가는 것만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디는 그곳이 성전이 곧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성전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파되고 사랑이 흘러넘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유, 너는 연약해요. 그건 사람의 눈이고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엄청난 사명 출애굽을 맡길 때 모세가 벌벌 떨면서 저는 연약해요. 저는 말주변이 없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아마 말을 되게 잘 못했나 봐요. 말을 더듬든지 어눌하게 하든지 말주변이 굉장히 없는데 저 바로 왕에게 가서, 물론 어릴 때는 그냥 형제로 지내긴 했지만 지금은 남남이고 원수 같은 사람인데, 저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 단판을 내가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더군다나 40년 전에 사람도 죽였잖아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봐도 모세는 패배자예요. 어느 누가 봐도 모세는 저기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무슨 왕에게 가서 단판을 짓는다 그래.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을 모세가 하나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뤄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도구로서 우리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올려드리고,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려면,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의 속의 그릇을 깨끗이 씻어내고 비워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준비되고 가꿔 나가야 되겠죠. 우리 지금 여기 좋은 성전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인 여러분들도 가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칭찬받는,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그렇게 도구가 되는데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세우신 이영원 목사님을 위해,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위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